오늘은 완전한 사귐은 말씀을 100으로 믿는 것이다. 완전한 사귐은 말씀을 100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 처음 왔을 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서 공통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안 만났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묻기나 하고,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냐고 물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답도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찬양을 불렀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한 곡도 없었습니다. 한 곡도. 아이돌이 부르는 그 어려운 대중가요는 10곡도 넘게 다 외워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주일마다 그렇게 많이 따라 불렀는데도 외우고 있는 찬양이 한 곡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가사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 속은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가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대화의 주된 내용도 보면은 시험 기간이 언제고 학교 성적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나 하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마 아빠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어떻게든 교회는 끌려왔는데 그 속에 믿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듯이 학교 성적에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토요 기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너희들에게 한 100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면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 100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죠? 내가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로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과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거나 일치하지는 않나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일치한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일치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서글펐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돈을 믿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만 구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자녀가 아빠를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돈만 달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도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각자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지, 누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오직 예수, 이런 결심을 하고 교회를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를 왔다면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100% 믿는 게 진짜로 믿는 거잖아요. 100% 믿는 거.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 중에 뭐
장로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권사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분을 100%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20%는 믿고 80%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면은 이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에 가깝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있을까요? 100% 믿고 의지할 만한 거? 돈을 100%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100%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보니까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100% 믿어도 될 만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론적으로 따진다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믿음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다른 신학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잖아요. 알면 뭐해요? 믿지를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전지전능을 못 믿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도 안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자신이 진짜로 예수님을 100%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100% 믿는 쪽으로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100%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 프로나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다면은 100% 믿지 못하는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나머지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한 20% 믿든지 50%를 믿든지 어느 정도 믿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믿지 못하는 그 나머지 50%나 80%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합리적인 의심이나 자기 욕심과 같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100으로 채우는 데 중점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닌다 이퀄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닌데,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뼈 때리는 질문을 너무 잘하신다고 막 째려보고 가고 그래요. 지가 뼈 맞을 짓을 안 하면 되는데 이런 질문하는 것도 무서워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있습니다. 시작과 완성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오는 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죠? 그래도 절간이나 무당한테 안 가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이 되는 게 믿음의 완성이잖아요. 완성. 오늘 본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백으로 믿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백으로 믿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가장 빠른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맛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맛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랍니다.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군가에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맛보고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잘 챙겨주고 계시는지를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핵심 주제가 아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여 주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집회가 있으면 부산이든 김해든 다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1시간 이상씩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한 사람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때도 기도할 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보셨듯이 찬양은 거의 다 외워서 부르고요. 30분 찬양하는 것도 짧다고 하면서 찬양을 더 많이 하자고 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도 찬양 2시간, 설교 30분, 기도 1시간 반, 연속해서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멋진 애들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여주고 싶었고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여주고 싶었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믿기 위해서잖아요. 교회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의 잔머리를 믿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설교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적도 없고, 그냥 기도는 대충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응답을 받더라도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 말씀을 100으로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사귐은 말씀을 100으로 믿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100으로 믿어야 합니다. 100%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100으로 믿지 못하면 그 믿지 못하는 공간만큼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성경은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피곤하고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어쩌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 감격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완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힘을 쏟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100으로 믿는 게 능력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지, 아빠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세상 소리나 들으면서 헛된 짓만 하는 자녀가 예뻐 보일 수는 없잖아요. 자녀니까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100% 믿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은 그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거든요. 어떤 음식이든 음식을 맛보지 않고 그 음식의 맛을 안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잖아요. 그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먹어보면 맛이 다르고요. 똑같은 소고기도 부위별로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심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등심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맛보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욱 깊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